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9장 11절부터 20절까지 본문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자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며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0,000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항상 주님의 능하신 손에 붙잡혀서 복음을 전한 유능한 복음 전도자였습니다. 그는 탁월한 자기의 은사를 가지고 말씀을 능력 있게 어제처럼 설득하며 또 논리적으로 변증하며 복음을 전하기도 했지만 특별히 그를 통하여 많은 권능이 기적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바울의 이 같은 사역은 이미 그를 선택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그 이방인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빚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었습니다. 바울에게 나타난 그 놀라운 능력은 지금 에베소에서 주의 말씀을 전할 때, 지금 에베소는 터키 밑에죠. 에베소에서 주의 말씀을 전할 때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통하여 사람들이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됐고 주의 복음에 대한 흥왕함을 보게 됐고 특별히 그 도시 에베소에서 놀라운 부흥의 불길을 일어나게 하는 초석이 되었습니다. 바울의 기도, 병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심지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이렇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가고 악귀도 떠나갔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일은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실 때 일어났던 예수님 버금가는 일이 지금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11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행하게 하시니. 우리는 여기서 모든 권능의 출처는 오직 하나님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같은 권능을 경험하기 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권능의 출처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교회사를 공부하고 이단 사이비 역사를 공부해 보면 대부분 이단들이 처음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권능을 그에게 줘요. 처음에는. 그래서 병이 막 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은 자기가 도구로 쓰임 받았으니 모든 영광을 다 하나님께 돌려야 합니다. 그런데 자기에게 돌립니다. 그래서 이단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러한 권능은 하나님의 선택에서 나온 겁니다. 특별히 사명적인 하나님의 선택. 모든 복음 전도자들에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바울에게 이렇게 나타난 것이 모든 사람에게 다 나타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그러나 나타납니다. 그건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우리
외양 선교에 있었던 어느 목사님 얘기를 들으면 지금도 특별히 아프리카나 이런 그 아마존이나 이런 곳에 아주 그 지역 어둠의 영이 이렇게 딱 잡고 있는 지역 영이 있어요. Territorial Spirit이라고. 그 지역은 복음 전도하기가 아주 어려운. 왜냐하면 기존에 이 어둠의 영들이 자꾸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이야기하는 콜로라도 스프링스라나 미국의 그런 곳도 다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곳에서 막 기적을 일으키게 합니다. 그래야 그곳에 있었던 기존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특별히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특별한 사역의 사명을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권능을 행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로 받은 우리의 사명, 우리의 믿음의 그릇을 살펴보고 우리 믿음 안에서 주어진 사명에 충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잘못되게 되면 이제 이단 사이비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권능은 위대한 믿음에서 나옵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을 따라 역사합니다. 제가 항상 외워서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이 말씀 붙들고 변화받은 사람들도 많아요. 여러분 말씀을 믿음으로 받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을 따라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놀라운 권능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전 지금도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순복음에서 많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또 지금도 많이 또 제 삶 가운데서 제가 개척할 때 그리고 지금 여기서 우리 지구촌 성결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도 하나님의 이 놀라운 영적 원리는 진행 중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은 능치 못함이 없는 권능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왜? 그분이 창조했기 때문에. 그분이 그리고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이 운행하시기 때문에 섭리하신다고 그랬죠. 그의 역사는 이루지 못할 일이 없다. 그의 말씀은 능치 못할 말씀이 없다. 할렐루야. 시작.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무슨 말이죠? 사라가 이제 생리가 다 끊겨서 아들을 낳을 수 없을 때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부정, 강한 긍정.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반어법이죠. 다 하실 수 있다. 제가 학생 때 배운 찬양. 내 하나님은 그거 능히 못할 일 전혀. 그거 아세요? 내 하나님은 그거 힘있고 능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저 산들도 주의 것, 계곡도 주의 것, 별들도 주의 솜씨. 내 하나님은 그거 힘있고 능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제가 이렇게 조그만 합창단이 있었어요. 그 합창단으로 미국 순회 연주할 때 한 달 동안 이 찬양을 외워서 율동하면서 불렀어요. 마지막 My God is so big, so strong and so mighty, there's nothing but God cannot do. 주님은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으십니다. 이거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그분의 삶을 우리의 삶을 그분에게 맡기면 우리는 그분을 통해 도구로 바울처럼 사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꼭 믿고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바울은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권능을 어떤 자세로 행했을까? 이게 가장 중요해요. 이게 잘못되면 이단 교주가 되는 이단 교주. 대부분 이단 교주가 그래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민족이 종교성이 아주 많은 민족이에요. 조상 때부터. 그래서 가장 많아요. 두려운 마음으로. 내가 내 몸을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이런 아무리 놀라운 권능을 행해도 나중에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당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약한 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하여진다. 이렇게 겸손한 영적인 원리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약할 때 강함 되시.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이 약한 것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시고 찬양하셔야 됩니다. 왜?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사라가 육체적으로 생리적으로 임신할 능력이 있었을 때 임신이 만약에 됐다. 그럼 아브라함하고 사라가 뭐라고 그럴까요? 제가 어젯밤 큰일을 이루고 애를 낳습니다. 그렇게 얘기할까 봐 완전히 죽은 상태, 몸이 그 상태에서 그 약할 때 하나님께서 임신을 시켜서 이스라엘의 놀라운 또 메시아의 놀라운 계보를 있게 하신 것처럼 그러므로 여러분 약한 것을 오히려 사도 바울은 자랑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는 하나님의 큰 계시를 받은 사람이고 3층 천까지 경험한 사람, 천국을 갔다 온 사람이에요. 그리고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파고 유학도 갔다 온 놀라운 엘리트 중에 엘리트. 말도 잘하고 구변도 좋고 언변도 좋아요. 또 깨닫는 것도 좋고 철학자들하고 그리스 세계 최고의 철학자들하고 논쟁에서 밀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또 오늘처럼 손수건을 두면 막 날 정도로 놀라운 권능을 행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의 몸에는 견디기 어려운 괴로움의 가시가 있었다. 결코 그의 몸에서 떠나지 아니한 3번이나 간절히 기도해도 거절당한 그 가시를 그는 짊어져야만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기로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여러분 약한 것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세요. 예를 들어서 흙수저 출신이다. 하나님, 쟤는 금수저 출신인데 왜 나는 흙수저 출신일까요? 원망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나는 달란트가 왜 아무것도 없을까요? 찾아보면 있어요. 하나님, 제가 교회 목회하는데 왜 나에게는 왜 이렇게 권능이 안 나타나고 왜 성도들이 이렇게 자꾸 부응이 안 되고 막 이럴까요? 여러분, 그거는 잘못된 삶입니다. 하나님이 오히려 그거를 통하여서 온전하게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을 행할 때는 2가지 두려움을 갖고 해야 되는데 하나는 사람들이 그 행하는 권능을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다는 거예요.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경고하시는데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니라.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네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데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이게 뭐냐 하면
지역 이름이에요. 동네 이름. 여러분 지금 Sea of Galilee라고 해서 갈릴리 호수 위쪽에 고라신, 예전에 제가 성경을 잘 알지 못할 때는 고라신, 그래서 이방신인지 알았어요. 이방신. 바알과 아세라처럼 그 고라신인가 보다. 그게 아니라 지명 이름이죠.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의 제자들과 함께 사역하신 곳입니다. 저기서 주로 많이 갈릴리에서. 그리고 명절 때 되면 예루살렘에 쭉 가시고 다시 또 올라오셔서 여기서 사역하고. 그런데 믿지 않았어요.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사람들, 이 동네 사람들은 예수님이 기적을 많이 행한 마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질책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권능을 행하고도 실족할 수 있기 때문에 두려워해야 된다. 권능을 행했어요. 근데 천국에 들어가지 못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주의 이름으로 목사 노릇했고 주의 이름으로 선교사 사역했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았고 주의 이름으로 기적과 같은 많은 권능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불법을 행한 자들. 그래서 불법이란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권능. 그 놀라운 사역의 근원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목사에게 주신 권능인데 하나님의 선교사와 사역자들에게 주신 권능이고 그 권능을 그를 통해서 하나님 행하신 건데 목사 자신의 영광으로 돌리는 불법. 주님이 그래서 말씀하시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사역자들, 목사를 비롯한 사역자들이 항상 두려움으로 받아야 하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기 사리 사역에 따라. 그렇게 되기가 쉬워요. 여러분, 이단의 교주 사이비가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인간의 이 죄성 때문에 그렇게 되기가 아주 쉽습니다. 특별히 교회가 크면 클수록. 재정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렇게 되기가 너무 쉽습니다. 인간은.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있는데 이런 바울의 놀라운 권능을 보고 이야 나도 좀 따라하고 싶어. 그러나 그들은 오히려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 위에 뛰어올라 그들을 억제하여 이겼다. 귀신이 들어갔다는 거죠.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여러분 제사장의 아들들이에요. 목사 아들들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이건 나중에 읽고 이게 뭘 얘기하느냐 하면 그 당시에 영적 상황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도 아니고 제사장 아들들이. 이들은 믿음도 없이 다만 마술의 한 방법으로 삼아 보려는 불순한 동기. 여러분 제가 항상 얘기하죠. 의도의 순수성. Purity of intention. 목사가 목회하는 의도. 성도가 교회 나오고 직분받고 오늘 하루 살아가는 그 의도,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의도를 주님이 보시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중심을 보. 그 중심을 뭘 볼까요? 의도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의도가 순수하냐, 이 불순하냐. 그러니까 악귀의 조롱을 받죠.
그래서 그런 말이 나온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을 이렇게 쫓아내는 사역을 하다가 오히려 그 사람이 귀신 들린다. 뭐 이런 얘기가. 그러나 이런 일로 인해서 에베소에 거하는 헬라인과 유대인들이 두려워하게 되었다. 17절.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다 이를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능력의 결론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영광, 하나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 죄성을 가진 인간은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 그래서 항상 겸손한 사역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래요. 지원 사격을 해야죠. 저도 기도하지만 이게 한순간입니다. 한순간. 그리고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게 되었다.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리라. 저는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뭐죠? 30년 전에 지역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저 어둠에 죽어가는 영혼들 살려달라고 하는 그 영적 소리를 여러분이 들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안타까움, 그리고 나만의 삶이 아니라 이 지역, 이 나라, 이 민족,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은 하나님이 물론 그렇게 하신 거지만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자기가 왕후가 된 다음에 그냥 자기의 개인적인 일로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었어요. 유다 백성들이 지금 많이 죽어가는 그런 자기의 민족이 죽어가는 걸 들어도 그냥 모르드게하고 에스더는 그냥 자기의 주어진 그 범위 내에서 살면 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유대 민족의 고통이 자기의 고통이 된 거예요. 그리고 왕후가 된 것도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고 말할 정도로 자기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살지 않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그래서 그 대적자 하만을 멋지게 해결해 주시잖아요. 여러분들도 우리가 한 번 사는 삶이잖아요. 그런데 그 한 번 사는 삶을 내 새끼, 내 가족, 나만 먹고 살기 위해서 돈 벌고 시간 투자하고 삶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그런 큰 그릇들이 바울처럼 하나님께 쓰임받아서 여러분을 통해서도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학교에서 병원에서 있는 그곳에서 멋지게 펼쳐지는 하나님의 사역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